말씀 시간이 돼서 이렇게 알림이 울리고 있습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언제 우리가 행복하다고 보통 얘기할까요? 여러분 언제 기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행복 조건과 기쁨의 조건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상대방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환경에 따라서 내가 잘 산다, 아니면 내가 승리했다, 내가 이겼다 라고 표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내상이 궁핍하고 어렵고 그러면은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내가 아내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내가 자식 복이 없다고, 그리고 친구들을 바라면 내가 너만 안 만났어도 인생이 이렇게 안 꼬였다고 뭐 이렇게 탓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삶의 과제에 있어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에 대한 결정은 물론 객관적인 조건에 달려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금수저 얘기도 나오고 흑수저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런 객관적인 조건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는 것이 바로 승리와 성공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요, 기드온 300명의 군대와 맞서서 싸우던 미디안 군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디안 군대는요,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훈련 상황이라든가 전쟁 무기로 볼 때 기드온의 군대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훨씬 탁월하고 아마 수십 배, 수백 배를 압도하는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디안의 한 군인이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왔는데 미디안 군대 진영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런 꿈을 미디안 군대의 한 군사가 꾸게 됩니다. 꿈을 깬 다음에 이 미디안 군사는 동료와 함께 그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이지? 라는 해석을 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 꿈의 내용을 들은 어떤 다른 동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진영에 굴러 들어온 보리떡 한 덩어리는 바로 기드온의 군대일 거다. 우리 군대가 패배할 모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거대한 미디안 군대 전체에 순식간에 어떤 분위기가 휩싸이게 됩니까? 패배 의식이 휩싸이게 되고 확산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싸우기도 전에 이미 전의를 상실해 버리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 그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했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종종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종교개혁이 그렇습니다. 이 종교개혁 여러분 들었을 때 은혜로다 하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자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그러한 형상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당시에 카톨릭 교회는요, 단순히 종교적인 권위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의 교권은 정치의 권력 또한 모든 경제적인 권력까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카톨릭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와 맞서서 싸웠던 것이 바로 마틴 루터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권력 앞에서 싸움을 하다 보니 당연히 마틴 루터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언제나 신났겠습니까? 언제나 막 밝고 난 해냈다 막 이랬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때로는 시험도 들고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이거 진짜 될까?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너무나 어려움 속에서 여러 번 넘어지는 순간 가운데에서 루터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루터의 친구가 와서 성경 구절 하나를 루터에게 내밀게 됩니다. 그리고 격려를 해주게 되죠.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31절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의 말씀 시작.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다시 이 말씀이 힘을 얻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루어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확신을 가진 또한 성경 안에서의 신앙의 선배를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도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막강한 지배력을 갖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세계를 복음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의 승리에 대한 확신과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이기기 위해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넉넉히 이기는 DNA입니다. 우린 이미 그런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에게는 패배가 없습니다. 언제나 승리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승리할 수 있었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기드온도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넉넉히 이기는 DNA를 가지고 영적 전쟁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녹록지 않죠.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지 않습니까? 관계성 가운데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했다가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을 겪는 경우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래서 안 되나 보다. 계속 패배감을 주게 되고 좌절되는 마음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넉넉히 이기는 DNA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늘 자신감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DNA를 가지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승리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 그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무모함일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는 무모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무모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근자감이 뭔지 아세요?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으세요. 근거 있는 자신감. 나는 근자감이 있는 사람이죠. 예.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근거에 있는 자신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와 이유, 그것은 바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거듭난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요. 또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경험되지 않는 어떤 불행이나 고통들이나 또한 모든 것들도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효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오늘 여기 우리를 알거니와 요거 하나만 딱 띄워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2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 하긴 사도 바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겠습니까? 뭘 안다로 가는 거지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28절과 26절 말씀을 비교하면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 28절 말씀에서 우리는 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26절 말씀에서는 나는 모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최선의 결정을 내리셨는지를 우리는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결정이 최선의 결정인지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나 미래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예측하실 수 있습니까? 단 1분 뒤의 상황도 여러분 예측 못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예측 못 해요. 저도 운동을 하다 갑자기 뭐가 다치거나 이럴 때 나 다칠 줄 알고 다쳤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갑자기 다치잖아요. 그죠?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상황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모르는 것들이 많은 가운데에서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역경이나 불행, 사고 등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그 선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냥 잘 되는 것, 이게 선입니까? 아닙니다. 그 선의 분명한 정의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29절 말씀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던 그 선이란 바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든 그 모든 불행과 역경, 고통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교리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일을 마침내 완성한 상태를 바로 영화의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 말씀 보면은 영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순서를 한번 봅시다.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걸 칭의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성화의 과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성화의 과정을 마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는 것, 그 완전한 모습 쓰는 것을 바로 영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영화로운 자리에 세우실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열심에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 그 영화로운 자리에 서게 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요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힘드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혹시 시험 드셨습니까? 이 모든 과정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화로운 자리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못 이깁니까? 왜 맨날 패배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까? 어렵고 힘들잖아요. 난 너무나 지쳐. 그냥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을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화의 자리를 이끄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지금의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은 바로 넉넉히 이기는 그 놀라운 과정의 일부임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한 게 요셉 아닙니까?
가족에게 배신당하는 것만큼 마음 아픈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정말 좌절되고 더 이상 낙이 없다라고 너무나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순간 가운데에서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 형제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니네들 그럴 줄 알았어. 한번 당해봐라 너희들도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벌벌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왜 두려워하냐고 떨지 말라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된 거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직 그 믿음을 붙드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넉넉히 이김의 삶의 근거와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번에 못 맞추시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요 이길 수 있도록 주세요. 그냥 방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번 버티고 잘하나 한번 보자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주십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선물을 주세요. 계속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선물을 주세요. 우리가 고통과 실패를 경험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어야 할 진정한 필요를 선물을 통해서 반드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가장 값진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보다 더 값진 선물이 어디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좀 많으신 그런 가족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둘이 절친이에요, 절친. 근데 절친인데 그 상대방 그 친구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 부자인 아들을 5이나 가지고 있는 자식 부자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들 하나만 주면 안 되냐? 나 진짜 아들 하나 키우고 싶은데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네 아들이면 내가 너무 좋을 것 같아. 아들 하나만 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얘기를 들은 친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아들을 줘야 되지? 첫째 아들은 장난기가 너무 많아서 안 될 것 같아. 둘째 아들은 똑똑하고 지혜롭긴 한데 내가 데리고 있어야지. 셋째 아들은 너무 잘생겼어. 안 되겠다. 넷째 아들을 보니까 너무나 병약하고 부실한 거예요. 맨날 아프고 그러니까 얘 데려가면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5째 막내 아들은 아시잖아요. 막내 아들을 어떻게 줘요? 그렇게 귀엽고 깜찍한 그 막내 아들을. 제가 막내잖아요.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막내는 못 주죠. 그죠? 예, 바로 이 순간에 그 친구가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이처럼 사랑하신 독생자를 내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거에 대해서 이 친구가 깨닫게 되고 그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하면서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최고의 선물은 바로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들 못 내주시겠습니까? 오히려 그 친한 친구가 오히려 돈 빌려달라고 했으면 그건 빌려줬을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아들만큼은 못 내주는 거죠.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역경과 고난의 폭풍과 비바람을 만났을 때 분명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왜요?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필요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분이 아들과 함께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왜 안 주시겠냐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생각할 때 보통 어떤 생각합니까? 물질적인 필요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나 보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물질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 사회도
너무나 물질지향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필요를 채워준다 그러면은 다 물질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성경 구절에서 모든 것이라고 강조할 때 그 모든 것에 대한 바울 사도의 견해는요, 언제나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대요. 근데 어떤 것을 주시는 것이냐?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선함의 목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돈을 많이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여러분, 32절에서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물질은 아니겠죠, 최소한.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불행, 역경, 재앙, 오해, 억울한 사건들, 모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을 받은 자이고 또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분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인격적이고 또한 도덕적이며 영적인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기질 자체가 변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캐릭터이기 때문에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질이 나쁜 기질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혈질은 다혈질대로 멋있고요. 소심한 사람은 소심한 대로 멋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인격을 가지게 되느냐, 어떠한 품격을 가지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그러한 인격이라든지 또한 도덕이라든지 아니면 영적인 것들을, 모든 것들을, 그 필요를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인격으로서 그분 앞에 영원롭게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합당한 인격을, 또한 도덕성을, 또한 영적인 것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나에게 언제나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예비하시고 그 놀라운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각자 여러분들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임마누엘 교회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3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서 바울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픔과 고통, 그리고 오해와 억울함, 손해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아멘. 때로는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비틀거리고 주님을 떠나고 싶어하며 하나님 목소리에 귀를 막아버리는 나의 실패와 무지, 나의 영적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진정으로 성취될 것을 여러분들 또한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이 영원한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이유요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본문의 이 중요한 명제 앞에서 35절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사건이나 일이 과연 있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을 다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외적인 환경의 요인들에 대해서 제시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외부적인 어떤 여건들도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38절 말씀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우리 생존을 위협하는 어떠한 사건도,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어떠한 존재들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나 앞으로 경험하게 될 어떤 일도 어떤 일도 하나님 아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고백해 볼까요?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할렐루야.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기침이 나오잖아요. 다시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닥쳐오는 불행과 역경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그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내 삶 가운데 정말 내가 필요한 모든 인격적이고 도덕적이며 영적인 것을 성실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내 삶의 최악의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신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그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미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근거와 이유,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늘 넉넉히 이기는 삶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